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의 형벌을 받고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할 저희들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과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또 충성되이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귀한 주일 아침을 허락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줄 압니다. 건강상 문제로 또 마음의 문제로 또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해 주님과 멀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심령들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답할 수 있도록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귀한 시간에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글라데시로 또 선교여행을 떠난 목사님과 일행들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곳에 주님의 복음만이 전해지고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또 주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이 한 시간도 주 성령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2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거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장수교회에서 왔습니다. 장수하면 장수의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저도 이제 올해 장흥 남북교회에서요 장수교회로 발령이 나서 이제 사역지가 바뀌었는데 장수하면 그 숫자가 목숨 숫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물숫자인 거예요. 물숫자. 몰랐던 분도 계시죠?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장수 지역이 물이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뭄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물이 마르지 않는 지역이 장수인 거예요. 또 장수가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요, 해발 한 430 몇 메다 정도 돼요. 한 450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고속도로를 타러 이제 오는데요. 거기 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 젊은 사람들은 제가 뭔지 알아요? 제 하면 이렇게 막 타서 남는 제가 아니고 고개를 하나 건너오는데 그 고개 높이가 546m예요. 그래서 가끔 넘어가면 귀가 멍멍합니다. 그래서 전 높은 데 있다가 좀 낮은 데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가 이제 예전에는 조금 이제 고립된 지역이었고 또 상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던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교통편이 참 좋아져 가지고요. 사방으로 도로가 잘 나가지고 이제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제 시골 지역은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장수도 보니까요, 약 2만 1,0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줄고는 있지만 구원받는 식구들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디 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식구들이 늘었고요. 또 우리 교회도 올해 이제 목표가 여기 이제 외치고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우리도 고백입니다. 고백. 100명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 고백하라.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100명을 좀 향해서 달려가 보자라는 이제 목표 아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면 오래 사는 지역이라고도 생각하시고 또 물이 깨끗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교회가 있으니까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7절 주제로 27절 말씀 가운데 주제로 복음에 협력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27절만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 중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쓸 것을 돕게 했는데 다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서신서를 보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에 위로와 또 감사와 격려의 서신서를 보내고 있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쩌면 다시 만나지 못할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협력하는 신앙이라는 말씀 주제 아래 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되며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될까라는 그 두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훈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빌립보 교회는 시작은 참으로 미약한 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떠나려고 했는데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환상 중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꿈을 주님께서 사역지를, 그 선교지를 바꾸어 주신 것으로 믿고 마게도냐 지역을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첫 번째 만난 성이 어떤 성입니까? 오늘 알려드렸잖아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성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이 세워지죠. 또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준 것 때문에 모진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 안에 준비되어 있던 영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장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으면서 시작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 많은 시간 속에 또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했고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죠. 물질로서 끊임없이 후원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서신서를 받을 쯤은 약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서도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복음 중심으로 단단하게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다른 말로 사랑의 서신서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서신서를 읽어보면 책망의 말이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받아주고 거짓된 복음들을 받아줌으로써 교회가 변질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책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어떤 잘못된 사상,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야기가. 왜죠? 복음을 수호했거든요. 복음 중심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만을 전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오지 않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하나님도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1장 5절 보겠습니다. 1장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첫날, 복음이 들어갔던 첫날부터 이제까지 약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말씀 속에요, 사도 바울의 사랑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7절에 있습니다. 7절 후반절에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것이요,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이렇게 이제 설명해 보면, 예전에 어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잘생긴 남자 주인공이 예쁜 여자 주인공의 얼굴 그리고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했던 대사가 있어요. 극히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너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예. 잘 보셨네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시네요.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김치 김밥이 있습니다. 무슨 김밥이요? 김치 김밥입니다. 저 멀리 보니까 오랜만에 본 김치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막 한달음에 달려가 가지고 김치를 꼭 껴안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내 안에 너 있다. 김치 김밥이에요. 좀 이해했네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마음속에 품고 지냈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즉 구원받고 지금까지 약 20여 년 시간이 지났지만 항상 복음 중심으로 교제를 나눴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겪잖아요. 또 같이 교제를 나눴겠죠. 그러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했던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어줍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할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욱 격려의 말씀과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협력을 하라는 겁니다. 협력.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이제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대는 마지막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잖아요. 자기가 강합니다. 자기만 알잖아요. 자기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자 해도요. 자기가 좀 불편할 것 같으면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힘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니까 자기. 이게 내가 편하면 편한 것이고 내가 힘들면 다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점점점 개인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개인주의 시대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거든요. 협력.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위해서 잘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을까? 그런데 먼저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합당한 신앙생활 할 것을 먼저 당부하고 있거든요.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당하게. 그런데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죠? 신앙생활을 합당하게 하라 하는데 기준이 있다는 거죠. 기준. 그 기준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참된 기준은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런데 합당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합당하다는 것이 뭘까 보면요. 이 합당이라는 단어가 이 시장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악시오스인데 시장에서 무게를 달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시장에서 무게를 달죠. 근데 뭘로 달죠? 저울이죠. 저울.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전자저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팔 저울이 있는 겁니다. 양팔 저울. 그래서 한쪽에는 추를 달아요. 그리고 한쪽에는 물건을 달죠. 그래서 이것을 수평을 쭉 이루면 이 모습을 보고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당하게 하려면 한쪽에는 복음을 올려놓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한쪽에는요. 나의 삶의 모습, 삶의 무게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평을 이루면 그 모습을 보고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무게가 있어요. 무게. 합당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균형을.
그래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균형을 이루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이제 복음의 무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무게. 복음의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 그 무게를 우리가 알아야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뭘까? 복음의 무게를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주님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가볍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무게, 주님의 무게, 그리고 예수님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정말 합당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는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무게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무게는 헤아려 볼 수가 참 힘든 거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려 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고 그 복음의 그 무게 또한 헤아려 보기가 어려워서 히브리서 2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3절.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미상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노년에 기록한 서신서일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유대인들 중에 구원을 받고 다시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 두 명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어찌 피하리요.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가벼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고 결국엔 신앙생활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받은 이 구원이 너무너무 크다는 사실은 알았잖아요. 이같이 큰 구원. 사도 바울은 원래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니.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가슴이 벅차잖아요.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그래서 말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자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느꼈던 것이 하나 더 있잖아요. 죄인.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항상 죄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그 갈등의 표현이 로마서 7장과 8장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 큰 거예요. 큰 거.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알아야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걸까? 그리고 얼마나 무거운 걸까? 자,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쉽게 받은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선물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거저 받았잖아요. 받으면 내가 천국이 내 건데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군가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 선물의 가치와 무게가 너무너무 큰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장수에 오기 전에는 장흥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장흥 군인데 군 안에 교회가 2개가 있어요. 전라도 지역은요, 군에 교회가 2개가 있고 3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군인데 적극적으로 막 복음을 전해요. 근데 장흥에서 이제 분가한 장흥 남부교회에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어르신들밖에 없습니다. 거기 이제 평균 연령이 70, 올해는 한 2세 됐을 거예요, 아마. 봉사장님이 올해 78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떠날 때 봉사장님 80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떠났는데요.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지역에 가시면 돼요. 80까지는 직분을 다 보장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 가면요, 어른들이 시계를 차고 다니시는 분 중에 고장난 시계를 차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가끔. 근데 잘 보면 거기 봉황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시작하는 글씨가 뭐예요? 박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돌아가질 않아요. 망가졌습니다. 그래도 차고 다니세요. 왜 차고 다니죠? 대통령이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선물에는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에게 선물을 줬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변하는 겁니다. 선물의 가치.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줬냐에 따라서 선물에 대한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시편 9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3절 시편 95편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크기를 헤아려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무게를 어떻게 헤아려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헤아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 큰 산, 높은 산, 바다, 그 넓은 바다와 깊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죠? 들이 있잖아요. 땅이 있습니다. 이 드넓은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전 세계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8,848m라고 하는데 그 웅장하고 거대한 산 앞에 딱 서면요, 사람이 아주 작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산을 보면서 그 장엄함에 놀라는 표현을 경외감을 느낀다. 산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산과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께 경외감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산에 가면 커다란 바위 있죠?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바위를 다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바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구의 무게를 헤아려 볼 수는 없잖아요. 우주의 무게는요, 헤아려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구원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 구원의 선물은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 무거운 것이 이 구원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나 한 사람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오래오래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의 무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참지 못하잖아요. 너무 가벼운 사람 있죠. 나한테 욕을 하고 오해를 살면
좀 진득하게 좀 참아야 되는데 막 찾아가서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볍잖아요, 너무. 그런데 하나님은 나 한 사람 구원받기까지 이 성경의 역사로 치자면 6,000년의 시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길게 참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할 때도 하나님은 참아 주신 겁니다.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진 않지만 하나님을 나를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땀과 눈물의 무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피거든요. 보혈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혈에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얘기잖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몸과 살을 다 찢어서 피를 다 내어주신 겁니다.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의 무게거든요. 피의 무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무게는 이 표현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피의 무게인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 봐도요,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너무 놀라운 겁니다. 내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벌레와 구더기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피를 다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무게는 사실 피의 무게와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랑의 무게, 피의 무게를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 순교자가요, 약 6천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어디 사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해서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당이 세워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까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대가가 치러졌다는 겁니다. 대가. 그래서 복음의 무게는 대가의 무게다. 희생의 무게고 예수님의 보혈의 무게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의 능력의 무게라는 것이 있어요. 복음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복음이 한 나라에 들어가면 한 나라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갈등이 시작되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데미신을 막 버리잖아요. 도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힘과 복음의 능력,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더 유명한 구절이 됐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구원을 받고 그 당시에 이 교황과 대적을 했잖아요. 그 대적한 그 모습을 어떤 신학자는 우리 시대의 항공모함하고 나룻배에 탄 마틴 루터가 막 외치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황은 항공모함인 거예요. 그 마틴 루터는 나룻배에 타고 있는 겁니다. 그 항공모함을 향해서 다시 성경으로, 다시 교회로, 다시 복음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복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그러니까 복음이 믿어지니까 용기가 생기잖아요. 항공모함을 향해 달려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뭡니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잖아요. 직업을 변화시킨 것이 뭡니까? 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하늘 소망을 위해서 정말 위를 쳐다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강팍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리고성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막 흉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양같이 순한 사람으로, 고기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인 거예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을 자주 전하고 복음을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넘게 우리가 이제 학예수양회를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식구들의 모습이 점점 시들어가는 화초처럼 그랬어요. 이제 작년에 갔다 오셨죠? 그랬더니 다시 꽃처럼 활짝 피셨죠? 그런데 몇 년 만에 했어도요, 그곳에 가서 3박 4일 동안 봉사만 하다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은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힘이 생깁니다. 왜 그러죠? 복음이에요, 복음. 그 장소는 복음을 위해서 울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헌신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갔다가만 왔는데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인 거,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집회를 자주 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뒤돌았으면 집회네, 뒤돌았으면 또 집회야? 이런 사람은요, 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왜죠? 역행하고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복음을 자주 들어야 되죠.
신앙생활을 회복할 때도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그래서 저도 잠깐 이렇게 4, 5년 정도 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좀 멀어져 있었는데 다시 마음을 회복시킨 것이 뭐냐면 전도 집회였어요. 다시 복음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의 정리가 되더라고요. 누가 훈계하고 책망하고 많은 교제가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필요했던 것은 복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복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능력을 가진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잘 살아왔는데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빌립보서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협력하는 것과 이 협력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 협자가 화합할 협자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그 열십자에 협력자가 세 개가 모아져 있거든요. 십자가를 향해서 힘을 모으라는 겁니다. 당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향해서 힘을 좀 모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28절입니다.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무엇이냐면 대적하는 자가 있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 2000년 전에도 동일하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대적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딪히는 일이 있고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난이 있어요. 고난. 핍박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처럼 고난이 있고 핍박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그 대적하는 자 이면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 베드로 이면에 역사했던 그 마귀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대적하는 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와 함께 마귀의 역사가 함께한 겁니다. 마귀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전쟁이거든요. 누구와? 마귀와의 전쟁인 거예요. 복음 전쟁, 영적인 전쟁이 계속 있는 겁니다. 우리 나가서 삶이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삶이 전쟁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져 있죠.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있고 세상과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마귀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도 알고 믿고 떨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못 받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 마귀들이 그 복음의 씨앗이 마음에 들어가서 믿어지면 구원이 될 줄로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게 많습니다. 소식지 보니까 4월 첫째 주 대집회 있죠.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 마귀, 알고 있는 그 마귀들과 뭐 하고 있습니까?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늘에 있던 그 많은 천사들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하늘 전쟁. 그 하늘 전쟁에서 져서 다시 땅에 내려와서 계속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천상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향해 대적했는데 홀로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할 때 천사 3분의 1이 도와준 거예요. 협력했습니다. 협력. 그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에서 패해서 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9절에 보면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 때는 뱀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뱀이 세력이 커졌어요. 뭘로요? 용으로 커진 겁니다. 용. 그래서 이 뱀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마귀도 계속 마귀들이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용으로 커진 겁니다. 용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뱀이 역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용이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 마귀와의 전쟁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있는 날에는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 그래서 그 협력의 모습을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은 항상 전쟁이 있었던 땅입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도 도와주셨지만 그 이스라엘 그 많은 지파들, 많은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협력을 해서 항상 전쟁에 이겼거든요. 그런데 사사기 5장에 보면 이 하늘 전쟁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사사기 5장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 (5장 20절) 5장 20절, 사사기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야,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 요한계시록 12장 읽은 말씀이잖아요. 그 마귀들이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그 이방 족속이 싸우는 것이 하늘 전쟁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5장은 그 전쟁에서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겼잖아요. 이겼지만은 그 가운데 협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와 그 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두 협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런데 협력을 하지 않은 지파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먼저는 르우벤 지파가 나옵니다. 전쟁이 있으니까 큰 결심을 했어요. 전쟁에 참여하자. 그런데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16절,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미뇨. 르우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이 전 9절에서는 큰 결심을 했는데 그 16절에서는 르우벤 시내가에서 다시 크게 살핌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르우벤 이 지파가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마음을 살폈어요. 근데 무슨 마음을 살폈을까? 이 9절에서 보면요,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지금 무슨 상태입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을 하고 있어서 큰 결심을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살피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이 양을 바라보면서 팍 피리를 불고 있어요. 막 평화로워요. 그런데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뭘 살폈을까? 이 양과 짐승이 이 당시에는 뭡니까? 큰 재산이에요, 재산. 제가 이제 장흥에 가서 그걸 좀 알았습니다. 장흥은 인구가 한 3만 4천 되는데요. 소가 한 7만 도 이상이 있습니다. 소의 나라에 막 소. 근데 공식적으로 7만 도죠. 비공식적으로 한다면 더 있다고 그래요. 근데 소 가격이 지금은 조금 이제 떨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좀 좋게 받았을 때 이렇게 여쭤보니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장흥에 100두 정도 키우는 것은 그냥 기본적입니다. 보통 300두를 키우는 거예요. 한 마리에 1,000만 원이면 300두면 얼마예요? 다른 것보단 동계산은 빠르잖아요. 30억, 30억. 그 제가 이제 시골 가서 야 열심히 좀 전도해 봐야겠다 했더니요. 이분들이 부자예요, 부자. 마음이 굉장히 부자예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소. 재산.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많은 재산을 누가 쓸고 내가 혹 전쟁에 나가서 죽는다면 이 많은 재산이 어떻게 될까 하고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모든 것을 전쟁을 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온전히 정신이 재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은 겁니다. 17절. 자, 길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이 길앗 지파가 있어요. 이 길앗 지파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그래서 이 길앗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르우벤 지파와 함께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먼저 양과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처 자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먼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모세에게 허락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가장 선두에 섰던 지파가 이 길앗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예요. 선두에 섰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그런데 안 가는 겁니다. 이미 얻어놨잖아요. 요단 저편에 거거늘. 멀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마음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있지만 우리는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또 강을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핑계가 많은 거죠. 그래서 길앗 지파가 가질 않은 겁니다. 단이 나오죠. 단은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이 단은 지중해 연안에 살았던 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했는데 주로 이제 무역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업차 이제 바쁜 거죠. 뭐 무전기도 없고 전화기도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쁜 겁니다. 아니 본토의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바쁘니까 전쟁에 참여하지를 못하겠다. 한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그리고 17절 중간에 아셀은 해빈에 안고 배에 머물러 있는 지파였죠. 해빈에 안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그래서 이 지파는 해변에 살면서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다고 그래요. 근데 물고기를 매일 잡는 것이 아닙니다. 날씨 좋을 때 나가서 잡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지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 유지형 있죠. 우리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데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어찌할꼬.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더 그렇지만 바쁘다라고 생각한 지파죠. 그래서 이 지파가 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한 지파가 나와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이 하나님께서 메로스 지파를요 거듭거듭 저주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파가 어떤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듭거듭 저주할 것은 너무너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자, 어떤 죄를 지었을까? 이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이 표현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용사를 그리고 여호와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 전쟁을 이 메로스 지파는 사람의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쟁의 대장이 누구냐면 드보라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그 옆에 바락이라는 남자가 서 있는데 결정장애예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결정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 선지자가 막 다 이렇게 결정해주고 지시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를 수에 안 치거든요. 계수하지 않습니다. 성인 남자들만 계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이 여전한데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침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여자를 수에 안 치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여자의 말을 지시를 받고 이 전쟁에 참여할고 안 가는 겁니다. 그 옆에 결정장애를 갖고 있는 남자가 있잖아요. 어리석은 남자. 그래서 그들끼리 하라고 놔둬라. 어떻게 우리는 여자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리요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의 전쟁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인 거예요. 복음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 표현처럼 여호와의 전쟁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전쟁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야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힘을 모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쟁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왜 협력을 하고 힘을 모아야 될까?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 있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건져오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사들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홀로 하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 큰 수술을 할 때 보면요. 여쭤보면 한 근 30명 정도가 이게 수술방에 있다고 그래요. 119 대원들이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질 때 홀로 가지 않잖아요. 막 큰 차를 가지고 막 3명, 5명 가서 한 사람을 건져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중풍병자 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나을 것을 믿고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내렸잖아요. 그 한 사람을 예수님 발 아래 모시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의 숫자가 나옵니다. 몇 명입니까? 4명이 4명.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 힘으로는 너무너무 힘에 부친 겁니다. 그래서 4명이 다 들지 못한다면 너무 힘은 좀 들겠지만 2명은 최소한 2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씀을 듣는다,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갈 수만 있다면 몇 명 가야 됩니까? 4명 가셔야 돼요. 4명. 협력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죽는 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죽는 날 원수같이 지내던 2 사람이 힘을 모았다는 사실 아시죠?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누가복음 2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놀라운 말씀 중에 한 구절이잖아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헤롯과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죠? 믿는 것이 달라요. 자라온 성장 배경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원수로 지냈는데 그날 예수님을 죽이는 그날에는 친구가 되니라. 힘을 모아준 거예요. 친구, 친한 사람처럼.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그날에, 한 영혼을 살리는 그날에 누구 자매와 누구 형제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친구가 되니라. 이번에 터키 지진 나면서요, 원수 국가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원수 국가들. 근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원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지금 강에서 떠내려 가서 정말 폭포 끝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아니, 그 떠내려가는 사람도 얼마나 믿겠어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서로 싸우기만 있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떠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서로 친구가 돼야 돼요.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 부탁을 하죠. 왜 기도 부탁을 합니까? 정말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나의 힘이 부족하니까, 나의 기도가 부족하니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실 협력을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 부탁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정말 지옥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놀고 살았지만 죽음 뒤에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나사로를 보내달라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협력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지옥이 실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지옥이 있거든요. 진짜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할 때도요, 이 부자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 부탁하셔야 돼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부탁할 때요, 다 그러진 않지만 기도나 해주세요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진짜 그 틀린 말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본인이 간절하지 않는데 협력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는 겁니다.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런데 부자의 심정처럼 정말 우리 형제, 내 가족이, 내 자식이 그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한다면 얼마나 간절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 부탁하는 것도 이 협력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 부탁을 해야 되며 협력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때 함께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을까? 다시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일심입니다. 일심. 일심으로 서서 한 뜻,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하나로, 마음도 하나로, 우리의 뜻도 하나로 딱 모아졌을 때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태양과 같은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라는 시편의 말씀처럼요, 이 복음도 해와 같은 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는 죽어가는 식물에게 비춰지면은 식물이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 속에서 낙심이 되고 절망에 가까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이 살아납니다. 꽃이 피죠.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 있죠. 그래서 햇빛이 얼음에 비춰지면 설설 녹잖아요. 슬슬 녹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차가운 마음이 녹아져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복음이, 태양과 같은 그 복음이 불이 돼서 불붙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표현하시고,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불붙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먼저는 어디에 불이 붙어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내 마음에 불이 붙고 또 옆 사람의 마음이 불이 붙기 시작한다면 이게 전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는 그 불이 붙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불이 붙기 위해서는 한 마음, 일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심.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심을 어떻게, 한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 답도 성경에서 주고 계십니다. 2장 1절.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점점점 한 마음 한 뜻으로 묶여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잖아요. 그래서 온유하고 이 겸손한 마음만 갖는다면 마음이 하나로 다 모아지는 겁니다. 여기 표현에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려면 이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남을 나보다 낮춰보니까 그래요. 나보다 높게 여기면 다툼이 안 생기잖아요. 손뼉도 부딪히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낮아지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다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 그러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제가 이제 부산교회에서도 좀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부산교회에 처음 갔을 때 좀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임원들끼리 이렇게 모였습니다. 봉사위원회 모임을 해요. 이쪽 집사님이 무슨 의견을 얘기하면 바로 이쪽 집사님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아니고. 그게 아니고잖아요. 알아들었죠? 그게 아니고 그래요. 그럼 쭉 얘기하면 이쪽 집사님이 한 분이 그게 아니고 이럽니다.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 싸움 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싸움은 안 나요. 막 시끄럽게 하다가 또 더 놀라운 것은 막 아이고 아니고 했던 분들이 나가면서 또 웃고 나가요. 막 이렇게 싱글싱글. 이건 또 뭐지?
근데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게 그 뭐랄까요? 익숙해 있는 거죠. 그냥 아이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가 됐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다. 모임 안에서 아니다, 아이고, 이것은 아이고는 저기 장례식장 가서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아이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건 부정형이잖아요. 부정형. 아니다, 틀렸다, 맞다. 부정형은 교회 안에서는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단어를.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닌 것은 없습니다. 좀 틀린 것이지. 그래서 다 좋은데 이 빌립보 성도 중에 이 다툼이나 허영은 남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다툼이 생긴 자매가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2절.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순두개와 유오디아 자매가요, 한 마음이 아니어가지고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부녀 자매들은 나와 복음의 시초부터 함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멤버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싸움이 났어요. 두 자매님이. 이 당시에도 왜 싸웠을까요? 뭐 소금파, 간장파. 네.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주장을 좀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하라고 했잖아요. 겸손과 온유. 온유는 친절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표현도 돼 있지만요. 사실 이 원어적인 성격으로 해석으로 보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종의 위치를 갖는다라고 표현돼 있어요. 주인이 뭐라고 해도 종은 뭐라고 합니까? 예, 그래야죠. 주인이 호되게 뭐라고 합니다. 많은 일을 시켜요.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온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나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여기에 온유란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쓰여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단어를 이해할 때 최초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될 그 상황을 보고 아, 온유가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 말을 듣고 화를 낸 게 아닙니다. 그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화가 나고 화를 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책망하고 비방을 합니다. 화가 나죠? 말하고 싶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온유입니다. 온유.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그래서 나를 향한 비방, 나를 향한 어떤 오해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고 그 아래 탁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나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거나 어떤 얘기가 들리면 가서 따져보고 싶죠. 한판 붙고 싶죠. 그게 이제 온유의 마음이 아닙니다. 말하고 싶죠. 잠잠한 것이 온유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낮추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종의 위치에서 참고 인내하면 점점점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진다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또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듣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뭘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듣는 거. 모이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4장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믿는 것이 하나인 것처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한 말이 나오거든요. 한 말.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심, 순종, 희생하잖아요. 합심, 그러니까 마음이, 교회 식구들 마음, 우리 구역 식구들 마음이 하나가 됐구나를 어떻게 하냐면 말이 하나가 나와야 돼요. 말이 하나가 나오려면 잘 들어야 되겠죠. 무슨 뜻인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심, 그러면 사람인 날일에 이게 뭐죠? 한일에 입구자 쓰죠.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같은 말이 나왔을 때 마음이 모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말이 나와야 돼요. 같은 말이 나오려면 같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가장 쓰임받지 못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다 같은 말을 하질 않는 거예요. 어떤 세례 문제 때문에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사람끼리 나뉘어졌잖아요. 뭘 때문에요? 말 때문에 그랬거든요. 말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2절.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다 같은 말을 하고부터 시작되거든요. 왜 같은 말을 못 내냐? 아니, 아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어떤 세례 문제 때문에 사람들끼리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 또 나는 누구에게라고 자꾸 그걸 부추기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문제를 알지 못하면 바울에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끼리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을 넘겨가고 또 넘겨오면서 말이 자꾸 부풀려지거든요. 말은 빼기가 없습니다. 말은 넘어가면서 항상 더해져요. 신기하게 말은 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좀 빼서 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한 마리가 돼요. 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같은 말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말. 그래서 이 말은요, 이 교회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나뉘어졌잖아요. 말 때문에. 말 하나 가지고 나라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방의 말, 또 유언비어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가 혼란해지잖아요. 바벨은 뭡니까? 혼란이잖아요. 말이 달라지니까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하고 저기서 저런 말하면요, 이 혼란해집니다. 혼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것,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구역, 내가 속해 있는 그 부서에서 뭘 원하는지, 그것을 같이 알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모이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오늘날 가까울 때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죠? 자꾸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은 말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합심, 또 많은 사람의 그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이 형제 모으고 막 저 자매 모으고 함께 합시다 하는 거 참 힘들잖아요. 식구가 늘어갈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나는 하는데 왜 형제는 안 하고 저 자매는 안 할까? 이런 마음도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 식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비결은 다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2명 내지 3사람의 마음을 모으면 그 모든 식구들의 마음이 모아진다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8절에서) (20절까지)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비결을, 방법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 합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합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심포네오입니다. 그러니까 심포니의 어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악기, 모양은 다 다른데 한 연주자에 의해서 연주가 될 때 아름다운 소리가 되잖아요. 합주, 합창, 합심. 그런데 몇 명부터 시작하냐면 2사람부터 시작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2사람. 가능하다면 몇 사람이요? 2-3사람. 2-3사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정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2사람 마음이 탁 모아지면 정말 하나님이 그 2사람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주님이 2사람 내지 3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좀 다시 생각해 보면서요, 여기에 5사람 써 있다면 합심 될까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여기 만약에 주님이 10사람이 합심하면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교회 안 됩니다. 매일 싸우다 끝나요. 주님이 우리 체질을 아시죠? 2사람이 마음이 맞아지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언제 느꼈냐면 집회 때 우리가 자주 이제 종종 보는데 어떤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이 인터뷰하잖아요. 막 술을 많이 드신 어떤 어르신에게 막 인터뷰합니다. 근데 할아버지들은 다 다음 생에도 할머니랑 어떻게 한대요? 다 산대요. 근데 할머니들은요? 다 안 산대요. 어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이 산에 묻히면 본인은 저 산에 묻히고 싶대요. 안 만나고 싶대, 죽어서도. 예. 근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인터뷰하세요. 50년을 넘게 살았는데 할머니 왜 같이 또 안 사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렇게 인터뷰하셨냐면 내 마음과 영 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50년을 한 입을 덮고 사셨습니다. 한 밥을 먹고 사셨잖아요. 한 집에 살았습니다. 50년, 60년을 살았는데 내 마음과 다르대요.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한 마음 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2사람이 합심하면 이렇게 써 있는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 2사람이 정말 한 마음으로 딱 모아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는 사람, 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된다면 그것이 가능해지잖아요. 그 사람이 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2사람 중에 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그래서 나와 같은 마음, 나와 같이 그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면 점점점 마음이 모아진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EBS에서도 이게 실험했잖아요. 제3의 법칙이라고. 이 양복을 입은 젊은 청년들이 큰 횡단보도에 서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횡단보도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정신병자처럼 봐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금 바뀌었죠. 사람도 보고 이제 하늘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 사람이 그 장소에서 한 곳을 바라보니까 큰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서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이 세 사람.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향해 있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 사람이 탁 모아지니까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같이 하자, 왜 하냐 따질 필요 없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모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협력만 한다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정말 두세 사람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룰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 가까운 때에 살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만나지 못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어쩌면 유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 살아왔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신앙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너무나 가까운 때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깨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달에 있는 대전도 집회 또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아 수고하시는 오경영 목사님에게도 또 필요한 대로 능력과 또 힘과 또 건강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부탁을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